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오늘은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 통계로 0.9명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요? 먼저 결혼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중한 사교육 부담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23개국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손의 축복을 예비하는 것은 선조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명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사용할 지구 자원들도 얼마나 많이 허비되고 남용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병든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주변 국가인 일본은 후대에 물려준다고 산마다 빼곡하게 둘러싸인 삼나무를 베지 않고 그들은 미래의 자산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수시로 예측할 수 없는 화산과 지진이 있고, 어제만도 7.1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도쿄를 진동시키고 그 주변을 정전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은혜 없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또는 이상기온으로 폭설로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악질로 인하여 이 세상은 인간이 인간을 서로 경계하고 함께하고 만나는 것을 불안하게 하며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BC 9세기경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포악하고 못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할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아합과 싸우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려 데려가시기 위해 엘리야를 부르실 그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짝 쫓아다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니 이제 좀 놓아주시오 라고 만류하자 엘리사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오히려 제자들의 말을 묵살시켰습니다. 엘리야는 베델에서 엘리사를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기에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바짝 따라붙었어요.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선지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생님을 놓아주세요. 그러자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라 말했을 때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끝까지 따라가서 요단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라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갑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여 열왕기의 장면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 가깝게 있어야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가까이 3번씩이나 바짝 붙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먼저 바짝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할 때는 강하고 느릴 때는 느리고 그때에 맞추어 붙어 있어야 은혜를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할 때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름을 잘 지으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국가에서 계명이 허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계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름을 계명하고 사모님도 이름을 계명하고 이름을 다 바꾸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부르기가 편하고 쓰기가 쉬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좋은 이름입니다. 사람의 앞날과 일생은
이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 보면 이름은 좋은데 이름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름은 나쁜데 이름과 관계없이 잘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명당을 찾는다고 풍수지리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묘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묘지를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하나 세우는데도 수천 수억 원을 들여 좋은 자리에 묘자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래전에 모 방송국에서 풍수지리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솔직히 옛날부터 그렇게 묘지를 잘 세우고 조상들께 제사를 잘 지내던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못 살았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게 살고 심지어 식민지로 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복되게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독교는 무덤을 파는 종교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높은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잔디 위에다가 비석 하나 세워놓고 여기 누가 잠들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 시시하게 보는 나라 없습니다. 그 나라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못 사는 나라에 가보세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왕의 묘가 거창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왕위의 정치가 계속되었다면 온 천지에 아마 왕의 묘로 가득할 것입니다. 유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잘해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대 우리나라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39세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보약을 다 드시면서 사셨는데 왜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임금이 여러 분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 지을 때 열심히 짓고 쉴 때 쉬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열심히 전심전력하여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에 전력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는 봉사에 전력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스승의 뒤를 바짝 따라 붙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악착같이 뭔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스승에게 바짝 붙어서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보고 있다가 시험하게 되고 틈을 보고 있다가 갈등하게 만들고 틈을 보고 있다가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바짝 붙어야 됩니다. 예배도 바짝 붙어야 됩니다. 봉사도 바짝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도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바짝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도 잘 배우고 빨리 적응해서 승진도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학생도 공부할 때 선생님에게 바짝 붙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부가 재미있게 되고
실력이 나아지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붙으면 은혜를 주시되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먼저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3번씩이나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했지만은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옆에서 자꾸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말했지만은 끝까지 자기의 영적 소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끈기 있는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인내하고 나아갈 때 갑절의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달리는 말, 그 강한 힘을 가진 말도 사람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근육을 망가뜨리지 못할 정도로 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허벅지 관절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군사들이 항상 이 허벅지 부분에 칼을 차고 다녔고 넓적다리를 치게 되면 가장 큰 수치로 알았습니다. 그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데도 끝까지 참고 천사를 놓지 않았던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엘리사처럼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외형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죄는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질병이나 사건, 사고는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고 사탄의 역사도 점점 갑절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하지만은요,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진짜 우리가 모르는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별하별 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상시 받았던 은혜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또한 헌신과 사랑도 갑절로 높아지지 않으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기는커녕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조차 비전을 잃어가고 갈등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을 얻어 후대의 복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엘리사같이 적극적으로 주님께 바짝 붙어서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복을 예비해 놓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자꾸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다. 그만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독대로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상황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2021년도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